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입니다. 영국에 신학자 사뮤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에게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가며, 신자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짐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겁지만 날기 위해서 새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날개가 필요한 것이죠. 또 무겁지만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돛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무겁지만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십자가 없이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사명은 바로 스승이 가르치고 또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길을 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신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자, 저를 따라 한번 함께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겁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귀찮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기 욕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 자,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아픔의 길이지 세상에서 영광받고
성공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끝이 아니에요. 그 길은 끝이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듯 우리가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지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그 눈은 고난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은 뭘 봤냐면 그 너머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봤다? 기쁨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고난을 본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받게 되어질 그 기쁨, 그 영광, 그걸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쉽게 말해서 이 바울은요, 뒤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를 보지 아니하고 어딜 봤다? 앞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무엇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루게 하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자꾸만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없지?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만 봅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공로를 봅니다.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했지 하면서 자기를 높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 낙심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죠.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뭘 했냐 뭘 안 했냐, 이건 과거 일이잖아요. 자꾸만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뭘 했냐 왜 했냐 그러고, 뭘 안 했다 그러면 왜 안 했냐 그러고 자꾸만 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나갔다 그랬어요. 미래지향적이죠. 사도 바울도 뭐예요? 뒤를 보지 아니하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그 모든 해결, 그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즉 소망을 가지면 뭐 한다?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참아요. 잘 참아요. 그리고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너그럽습니다. 왜? 해결될 텐데 뭐. 소망, 해결되어지는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도 너그럽게 괜찮아 여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잘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참아요. 소망이 있으면 잘 참아요. 왜요? 우리 한 달 뒤에 로또 복권 당첨금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힘들까요?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굶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굶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한 달 뒤면 뭘 받기 때문에? 그거 받기 때문에. 오늘 굶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의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만 봅니까? 현실만 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지금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달려듭니다. 이 문제만 보이니까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 스승인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나가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 자, 다시 한번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막 대항했어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호되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말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을 해주고 천국 열쇠가 너한테 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가 됐어요? 앞에서는 칭찬, 천국 열쇠를 가질 만한 그런 칭찬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그거 맞겠다고, 그거 내가 목숨을 다해서 맞겠다고 하는 거 왜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내놓기 이전에 그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느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먼저 해버리고, 내 지식을 먼저 말해버리고, 내 경험을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귀에다 대고, 야, 너 그거 힘들잖아, 너 그거 어렵잖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사탄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 힘든데 뭐 하러 가냐? 오늘 집에서 TV나 보지, 좀 쉬지, 뭐 하러 가냐? 이런 소리 안 들리셨어요? 자, 여러분, 사탄이요, 나를 위하는 척합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거 해요. 근데 속이는 거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 귀에다 대고 나를 위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베드로 앞에서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냉정하셨어요. 왜? 여러분,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먼저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에 빠진 한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을 불러다가 사실 확인을 했어요. 진짜 이단에 나가냐? 안 나간대요. 절대로 나는 이단에 간 적도 없대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들통이 났어요. 걸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 출교에 대한, 도저히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현장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인하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이 집사 출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쉽지가 않았냐면 오히려 장로님들 중에 몇 분이 이 출교를 건의했던 이 담임 목사님을 영혼 사랑이 없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담임 목사가 영혼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오히려 담임 목사를 영혼 사랑 없는 파렴치한이로 몰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집사와 친하다는 이유였어요. 그 집사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냉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온전치 않아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어디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마음속 깊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제 사건을 실제 사건으로 절대로 못 본대요. 왜 그러냐면 이 머릿속에 필터가 있대요. 어떤 필터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경험이 있고 그 안에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사건을 딱 보고 그것을 자체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체 해석을 해서 실제 사건을 왜곡시켜버리고 자기가 싫은 것은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일반화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경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내 생각, 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이 사람 의견이 어떻다, 저 사람의 의견이 어떻다, 이렇게 사람의 의견을 물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 집중력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자, 우리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그죠? 아까 했던 말. 성도는 십자가 없이는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지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자,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한테 큰 돌을 탁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 큰 돌을 짊어지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짊어준 그 사람한테 좀 원망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걸 짊어지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원주민들이 각각 다 큰 돌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가슴에 안기도 하고 하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선교사도 영문도 모르고 그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강의 중간 지역을 건널 때서야, 그때서야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 중간쯤에 가니까 급류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예, 급류가 흐르는데 그 무거운 돌을 들지 않으면 그 급류에 휩쓸려 쓸려 나가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자, 원주민들은 이 무거운 돌이 급류에서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웠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 무거운 돌을 들고 그 강을 건넜던 거예요.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듦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과 그 힘듦을 이기게 만드는 그 삶의 급류, 그 급류를 무사히 건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또한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은 그 어떤 삶의 급류와 같은 고난과 힘듦이, 어려움이, 상처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로질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또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자, 더 힘있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똑바로 내 귀가 들리게, 내 가슴이 들리게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나 사나 그것을 위하여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뭐 하시냐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뭘 행했기에요? 뭘 행한 것을 갚으리라 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네가 살았느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바로 이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뭐가 되어야 돼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이 중심이 되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저 교회 입구에서 섬기는 우리 차량 안내자로부터 모든 부서, 모든 역할에서 이것이 중심이 되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앉는 자리도 내가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어딜 앉을 것인가? 누구 옆에 앉아야 될 것인가? 이 판단 기준들이 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몸이 습관적으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본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딱 만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중심에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것이 내 중심이 되어져서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내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건 항상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내 중심이 되어진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앉아서 영혼 사랑할 것인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것인지, 이 나의 말과 행동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세팅해야 돼요. 내 삶을 세팅해야 돼요. 내 삶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식해야 돼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추어래요. 내 머릿속에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추어래요. 프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프로래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바로 그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프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으로 이제는 뭔가 생각하고 뭔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으로 영혼 사랑이, 자동으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또한 일터에서 그 동료들 바라볼 때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서 말과 행동이 나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 처음에서 말했던 우리 사무엘 루터포드의 말을 새겨보고 마치겠습니다. 새에게서 날개는 무거운 것이나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배는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가며, 신자는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되지만 그 짐 때문에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은 무엇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